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또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반갑습니다 혹은 사랑합니다 한마디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죠. 자유롭고 번영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번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1997년에 개봉한 Devil's Advocate이라는 한국말로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대배우인 알파치노와 또 신인 시절의 키아누 리브스라는 유명 배우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묵직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한 연속 64회 재판에서 승소한 기록을 가진 젊고 유능한 변호사 케빈 로막스가 휴정 시간에 잠시 그 법원의 화장실 거울 앞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변호하고 있던 의뢰인이 아동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였는데요, 그가 유죄라는 것을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변호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잠시 동안 그는 거울 앞에서 양심의 그 압박으로 고민을 합니다. 이 범죄자를 변호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의 죄를 밝히고 참 자기의 재판에서 참 패배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고민 끝에 그는 65회 연속 승리라는 기록을 위해 그 변호인이, 그 의뢰인이 무죄라는 변론을 계속합니다. 피해자인 아이의 증언을 몰아붙여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는 기어이 무죄 판결을 얻어내지요. 그래서 65회째 재판에서의 승리를 거둔 그에게 뉴욕의 대형 로펌 회장이라는 존 밀턴이 찾아와 그의 능력을 유심히 지켜보아 왔다며 스카웃을 제의합니다. 뉴욕으로 이주한 케빈 로막스는 그때부터 이 회장이 맡기는 사건들을 맡아 그의 능력을 10분 발휘하는데요, 그 사건들은 한결같이 참 파렴치한 악한 범죄자들을 변호하여 무죄로 석방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만 동시에 참 돈과 쾌락으로 점점 타락해 가기도 합니다. 그의 삶이 성공과 더불어서 동시에 피폐해져 가는 참 역설적인 경험을 하던 중에 뉴욕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신경쇠약에 시달리던 그의 아내가 그의 눈앞에서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그 일로 그는 자신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존 밀턴 회장을 찾아가 모든 일을 그만두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존 밀턴의 정체가 드러나지요. 그는 사실 악마였습니다. 그는 이 케빈의 성공의 욕망을 이용해서 그를 파멸시켜 왔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도저히 그 존 밀턴 회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케빈은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는 죽지 않고 영화가 시작된 그 첫 장면으로 돌아와 정신이 번쩍 들지요. 거울 앞에서 이 모든 것이 꿈이었던가 혼란스러워하던 그는 이것이 악마의 유혹임을 깨닫고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기로 결심합니다. 재판정으로 돌아간 그는
자신이 변호하던 그 성추행 교사가 유죄라는 사실을 밝히고 변론을 포기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지지요. 재판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참 자신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로 뿌듯해하며 자기 자신을 대견해하고 있는 그때에 한 기자가 찾아옵니다. 그의 도덕성과 정직함에 놀랐고 요즘 같은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변호사라며 그를 위해 특집 기사를 쓸 테니 이를 위해 인터뷰를 잡자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케빈이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자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기자의 얼굴이 음흉하게 웃는 존 밀턴 회장의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허영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죄지라고 하지요. 그의 그 웃는 모습과 대사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 케빈의 성공의 욕망으로 유혹하기를 실패한 악마는 그의 자만심과 허영을 자극하여 새롭게 또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 마귀라고 해야겠군요. 마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시련으로 넘어뜨리지 못한 견고한 기독교인이라도 영적 자만심으로 유혹하면 넘어뜨리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영화와 루이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란 끊임없이 그 장르를 바꾸어가며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유혹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단 하루라도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본문 13절이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산상설교 중 주기도문의 마지막 2개, 6번째, 7번째 기원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에서 이 시험이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또 막상 설명하려면 뭐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지요.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일라스모스는 유혹 또는 시련이라고 문맥에 따라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혹으로 해석될 때는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시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련으로 해석될 때는 믿음이 흔들릴 만큼의 혹독한 고난 정도가 되겠지요. 요약하자면 시험이란 죄를 짓고 믿음을 떠나도록 압박하는 모든 상황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겪으신 크게 두 번의 시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당하신 마귀로부터의 3번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힘겨운 공생애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 만족, 자기 안락의 길을 가라 하는 유혹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이지요. 이 시험은 십자가의 길, 그 참혹한 희생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 안전의 길을 구하라 하는 유혹으로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의 본질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정리가 되지요. 그 시험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뜻 대신 내 뜻을, 십자가 대신 자기 영광을, 그리고 좁은 길 대신 넓은 길을 택하라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얻고 또 넓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라는 그런 유혹인데요. 이것이 왜 유혹인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성공하고 복된 삶이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자기 뜻을 이룬 사람들, 이렇게 영광을 손에 쥔 사람들, 이렇게 넓고 편안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내세우고 TV에 불러다 인터뷰를 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기사를 실어서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비즈니스, 자기개발서, 자기개발 프로그램, 자기개발 온갖 이런 노하우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진 비즈니스로 성장해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넓은 길을, 그 영광의 길을, 그 자기 성취, 자아 성취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기 원하는 시대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유혹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으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목소리인데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격려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시험이자 유혹이자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험이 무엇인지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시험이란 이 세대를 본받으라는 유혹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이 세대가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가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단어, 이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인가?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유혹이나 시련을 만나지 않도록 피하게 해주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 충돌하는 이해이지요.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시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시험에 듭니까? 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거나 혹은 들어가지 않게 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확히 이해하자면, 문맥의 그 의미를 살리자면
시험에 들었을 때에, 시험을 마주했을 때에,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 시험에 지지 않도록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뜻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마나한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 그 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기도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기도 없이 시험을 직면하여서 그 유혹과 시련을 피하거나 극복하거나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 예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이기셨지요. 또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결국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험은 저절로 이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이기시기 위해서는 처절한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 처절한 굴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으셨다는 말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잠들어 버려서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지지 않도록 하려면, 시험에 이기려면 깨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체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제자들도 마음은 있었으나 기도하지 못하고 모두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잠시 후에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사들을 이끌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담대히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죠.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그러지 않겠노라고 맹세까지 해놓고는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죠. 즉 시험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승패가 기도의 준비의 유무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로 준비한 사람만이 시험을 마주했을 때 거뜬히 승리할 수 있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이들은 시험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승리의 비밀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그러므로 영적인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적 앞에 무방비로 빈손으로 칼과 총과 대포를 밀고 오는 적 앞에 맨몸으로 빈손으로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영적 전투에 장비가 필요하고 그 장비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가 영적 전투를 치르는 군사들의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전투력을 극대화해 주는, 예를 들면 활이라면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우는, 총이라면 총에 화약을 가득 채우는, 총알을 가득 채우는, 칼에
이 칼날을 날카롭게 이렇게 벼리는 그런 전투력을 극대화해 주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가 그 모든 영적 갑옷과 무기의 전투력을 극대화시켜주는 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전투력이 상승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기도를 무엇보다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 이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후반부에 등장하지요. 이 우리의 필요는 다시 육의 필요와 영의 필요로 나뉘는데 그 분량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육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절로 끝이 납니다. 이어서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세 가지로 소개되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육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3배가 영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육의 필요 못지않게 영의 필요가 필요한데 3배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균형을 찾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치중되어 있나요? 이 육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집중되어 있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0년치, 100년치, 1000년치 양식을 구하느라고 기도를 대부분 할애하고 영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시험에 들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기도예요. 욕망으로 시작한 기도요, 욕망을 더욱더 불사르는 기도요, 하나님을 욕망의 도구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혹독히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이 그 당대에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존경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분명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만 그 기도가 바르게 드리는 것이 또 그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육의 필요가 정말 그토록 많이 필요했다면 주님께서도 가르치시기를 일용할 양식 말고 10년치 양식도 구하고 100년치 집도 구하고 1000년 살 약과 필요한 것도 다 구하라고 하셨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은 또한 우리가 악에서 보호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죠. 본문에서 악으로 번역된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the devil, 더가 붙으면 이 헬라어 죄송합니다. 헬라어에 원래 있는 그 정관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정관사가 붙으면 악 또는 악한 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죠. 그 악한 자는 바로 사탄 마귀가 되겠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달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으로부터 마귀에게 조금씩 넘겨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성령님의 손에 들리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성령님의 주도권을, 성령님의 다스림의 그 권리를 마귀에게 넘겨주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우리의 삶을 마귀가 통제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악에게 삼켜진 상태, 마귀에게 노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을 한두 번 과음을 했다고 중독자가 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절제 없이 중독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 들어가지요. 그 상태부터는 내가 나를 통제하지 않고 술이 나를 통제합니다. 원치 않아도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술을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악에게 삼켜진 상태와 유사합니다. 성경에 베드로와 유다가 바로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모두 시험에 들어 실패한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두려움에, 유다는 욕망에 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버렸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삶의 마지막은 두 사람이 완전히 달랐죠. 베드로는 회복되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만, 유다는 회복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해서 영원히 마귀의 것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도 바로 마귀의 표적이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유다를 집어 삼킨 것처럼 너희 제자들 모두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삼켜버리려 하였으나, 그런 뜻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도 넘어졌지만, 시험에 졌지만, 그래서 마귀가 그를 삼키려 하였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간구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는 회복되었죠.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영혼은 완전히 마귀의 것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오호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신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겠다. 얼마나 비극적인 표현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비극적인 소리를 들을 만큼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고야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에 졌고 유혹에 넘어갔고 기회를 놓쳤고 주님의 은혜를 거절했고 지속적으로 마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그의 영혼이 마귀의 소유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마귀의 먹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지요.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도 마귀의 것이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것이 되어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악마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를 붙들어서 악마로부터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악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매일 매 순간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